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심도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비교적 이 서신에서는 교리를 강조하지만은 이 골로새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고 직접 전도를 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전도에서 열매를 맺어 신앙이 잘 자라가는 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알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인정하는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그 복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들렸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3년간 밤낮으로, 밤낮이라니까 낮에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는데 밤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고 그 멀지만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유대인들도 오고 헬라인들도 오고 이방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도 바로 그때의 전도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골로새에 전도를 했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옥을 방문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뭐일까요?
그저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 이것보다도 신앙이 잘 자라가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서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진 이 골로새서가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부터 1964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복음, 여기서 말한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복음, 주께 받은 그 복음을 지금 통해서 전도하고 있고 또 각 교회에 교리로 또 이게 실천으로 서신서를 보내서 신앙을 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신앙이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에바브를 통해서 전달받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자들의 생활의 중심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생활 중심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말을 떼어내버리면 막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말한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에바브라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 신앙이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말씀드릴 것인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배운 그 신앙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순수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결정돼요. 지금 지상에는 여러 교파가 존재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 교파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진리가 아니고 따지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아들인 것이 자기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 모든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그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세워간다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여러분 그 나눠드린 교재에 거기에 무엇을 말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배로 말한다면 그 배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말한다면 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의 키와 같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날 보면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장로교를 할지라도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간판만 장로교를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오늘날 말하면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만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파되었고 그 신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일치한 신앙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신앙이 아니면 이단이란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 알미니안들은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이 교파 가운데 보면 장로교와 개혁파 외에는 다 알미니아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종교를 보면 자유주의가 있고 로마 캐톨릭이 있고 세대주의가 있고 오순절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교파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서슴없이 그런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분해서 따라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R.C. 스프레라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했는데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플로리다 낙스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철저한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말 나와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영어로 리버럴, 캐톨릭, 또 디스펜세이셔널리즘, 또 펜테코스탈리즘, 에반겔리즘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인 지금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렇게 구분짓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은 모두가 다 알미니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탈됐을 뿐만 아니라 개혁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그 사람의 생활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그들은 신념을 신앙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구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을 강조하면 그것이 바로 익사이팅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뜨겁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되고 그것 때문에 상급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그거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신앙 많이 바울이 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요약하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은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에 기초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성도들 안에서 서로 행해진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했고 서로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서로 쓸 것을 나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 소유한 거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바로 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징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랑 그러면 세속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 말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해지는 사랑.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동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예수님의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창조해서 내가 사랑을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 사랑은 그 의미가 너무 세속화되었고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말해지는 그런 사랑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나 일방 상식에 기초한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기초해갖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 세속주의에 속한 그 사랑에 그것은 바로 주로 어디서 말하냐면 알미니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 사상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랑을 잘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함과 동시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바울이 감사했던 그 제목은 무엇이냐?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에 쌓인 하늘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환난은 주 두 가지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환난과 유대교로부터 받는 그 환난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는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다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바로 새로 생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종교를 탄압했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먹고 사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양쪽의 공격을 받을 그 상황에서 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 크리스찬이 된 것 그 자체가 환난이었어요. 이 환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일한 신앙이었던 지상에서 어떤 행복보다도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장차의 영광을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잠깐 더 오래 사는 것보다도 영생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환난은 조금 전에 말했던 로마 시대 황제처럼 황제 숭배 그것 때문에 환난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북한에서는 김일성 삼부자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으로 섬기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문화입니다. 세속문화부터 공격받는 그런 상태와 또한 변질된 복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썩어져가는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고 한 가지는 바로 내부적으로 변질되는 공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대신 사람들의 머리로서 이렇게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가 신앙 아닌 신앙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모면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환난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순교한다고 생각하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종교개혁 직전에 있던 암흑 시기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대신 들어오는 바로 인간의 제도, 인간의 방법 이런 것이 왕성해져서 기독교 신앙까지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종교심의 유발로 나타난 신념이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천주교에서 행해진 그런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겉은 다른 모양으로 변형됐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신앙을 다른 사상과 접목해서 변질시켜 나갑니다. 저는 이런 환경이 바로 우리 시대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1950년도, 60년대 보면
교회 나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시집온 며느리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문화가 유교 문화가 더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지 안 해야 했고 모든 것이 바로 이 가족의 모든 사람을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을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어떤 복음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생활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하게 됩니다.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달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냐. 은혜는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405장은 나 같은 죄인이 받은 주 은혜 놀라와, 이 놀라운 것은 자기 신앙의 체험에 따라서 그 풍성이 어떤 것을 알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는 세속적인 용어로서 은혜를 많이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말하는 분 많이 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마치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감추었던 그 보화를 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기쁨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발견한 그 본인만 알게 된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골로새 1장에 말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